찬양하리
이번 특송팀들은 아무리 앵콜을 애타게 외쳐 불러도 앵콜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대형교회 특송팀 큰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제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신앙은 나로 말미암을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이냐 이것으로 모든 게 결말이 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또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로 저주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을 성경에다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2장이나 또 38장의 성경의 36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해 주었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시고 그 말하신 바를 이스라엘에게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말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네.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 부처님도 안 돼, 공자님도 안 돼, 석가모니도 안 돼, 뭐 이슬람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절 보러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이끄시겠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많이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졸음이 오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수면제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만 보면 막 졸려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덩어리 보고도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만약에 성경책 속에 금이 한 돈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좋으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잠 안 자고 100번도 읽을 거예요. 그러면 100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을 가는구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이제 조금 대답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요? 갑자기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벙어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히브리서에서 조금 앞으로 오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안 보고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에 가면 집 문지방에다가 붙여놓았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 가시면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에도 이걸 붙여놨어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가보시면 식당에도 이걸 붙여놓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렇죠? 저는요, 장로교를 21년을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 자고 밤 12시부터 잠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소위 여러분 철야 기도회라고 아시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에 잠을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이게 좋으시는 분만 모였습니까? 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내 남편이 술을 드셔도 내 아이가 교도소를 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리얼스토리에 나오는 분 보니까 다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마음 밑바닥에는 6살 때 먼저 보낸 딸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교회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나 누가 학생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will of God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시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will of God이다. will이라는 말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기쁘게 할 계획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 우리를 보고 웃으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딱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남편이 오라는 교회는 안 오고 텔레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도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주로 이제 교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상담을 해주세요? 마음을 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갈 필요도 없어. 왜? 가보나 마나 먼저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다 누가 마음을 꺾어야 돼요? 예, 어렵죠? 이제 할 만큼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막막해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면 남편이 오라는 교회는 안 오고 텔레비를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들어가. 그냥 텔레비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남편은 대충 하고 텔레비를 꺼야 되는데 남편도 또 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 소리를 더 올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사니 못 사니 하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안 쉬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미쳐요. 계속 안 쉬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돈다니까요. 기도원 가서 정신이 안 좋아진 사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웃지만 말고 자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요, 연약한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을 자기가 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는 구원받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요. 성경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요, 다른 말로 보혜사, 도우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다리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몰라요. 이번 수양에도 겁나서 온 사람이 있는지. 또 여기 안 오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갔다 와야겠다. 여러분 썩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예, 여러분이 못나도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못난 대로 도우시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을 못난 대로 도우시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고치고 다듬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만약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났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 가슴이 뛰어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 임민철,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감사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기도하게 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부산에 강대상에 서서 매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하게 안 보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날 보러 그래요. 목사님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년이 지났는데 부산에 가서 저는요, 강대상에 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한날 우리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막 울먹이면서 오늘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매님, 지금까지도 잘 사셨잖아요. 당장 수술해도 안 될 암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암이라는데. 자매님, 우리나라 의사들 가짜도 많습니다.
다 믿지 마시고 수술을 거기서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자매님이 서울에 산부인과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부산에서 거기까지 뭐하러 가요? 여기도 병원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기 가지 말고 서울에 가보라 그랬어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 자매님이 서울 병원에 우리 자매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부산에서 병원에서는 자궁에 암이 있다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검사를 해보시고 자궁에 암이 있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난소에 있대요. 난소에.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했는데 난소에 있는데 이 자매님은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요, 그냥 제가 금방 수술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난소에 있는 혹을 떼내고 지금 건강하게 예수님을 섬겨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목사인데 뭐 법을 압니까? 의술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저는요, 부산에 가서 안 쫓겨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1년을 부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집에 한 달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매일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수양회라고 월드캠프라고 유일하게 우리 성교회에서 2달 휴가를 받았어요. 이번 2달 동안만 부산 대형교회에 있어도 된다. 제가 이제 4차 수양회 때부터는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집에는 그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교회에 없는 거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요, 어디 안 갔어요? 하고 물어봐요. 이제 인사가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좋지요. 시험 들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물을 데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교회는 목사가 남아가지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이래야 막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로 저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못하니까 하나님이 20년 된 사람, 18년 된 사람, 16년 된 사람, 11년 된 사람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앉혀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늘 와서 새로운 분이 인사해요. 저는 1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제가 교회에 할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셨느냐? 항상 기뻐하라.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나가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날 보러 기뻐하래요. 저는 그러면 기쁨을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기뻐하라고 날 보러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겠네.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겠네. 하나님이 나로 감사하게 하시겠구나. 매일 그걸 찾아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 마음에 세상에 편한 게 목회인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목사 되세요. 네,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면 너무도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빌어먹을 놈의 집구석 지옥이나 가버려. 세상에 할 말이 따로 있지. 자기가 막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막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다가 그냥 말고 지옥 보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이끌려고 막 마음을 쏟아요. 막 마음을 쏟아가지고 자매 주님과 함께 뭘 함께 뭐 교회가 나에게 잘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럼 딱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교만하구만 말이에요. 너는 좀 맛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던 건 뭐고, 여러분 원망을 쏟아붓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자기 마음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이어받아서 진짜 우리가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대를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무슨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겠구나. 왜 이 생각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보합시다 그러면 또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고 내한테 그냥 10만 원 돌아오겠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가 진짜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요 몰랐어요. 이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돌아왔는데 자매하고 교회를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들은 왜 떠났느냐면 되도록이면 교회와 멀어져야겠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아주 부산에서 저 골짜기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다가 10년이 넘은 세월을 기다리다가 이번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월드캠프가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물질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났는데 월드캠프구나. 성도들은 저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연보를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한날 형제가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교회와 떨어져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자도 못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다. 그 시골에서 우리 대형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근데 우리 집은 팔면 3억 5천입니다. 근데 우리 대형교회 옆에는 8억이에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로 와도 괜찮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좋지요. 교회 옆으로 오시면 전세면 어떻습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으니까 바로 그날 전세금 보증 계약금을 들고, 보통 계약금을 10% 이렇게 걸잖아요. 계약금을 들고 와서 어떤 분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다가 또 이제 전세로 계약을 걸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어제 계약하러 온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계약을 취소합시다.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이미 계약을 했는데, 아니 내가 계약하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내가 등기를 떼보니까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대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 담보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 때부터 절반씩 다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3억 5천 받아가지고 담보 있는 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설명을 하셨대요. 아니 이건 빚이 아닙니다. 3억 5천 받으면 제가 은행에 빌린 거 갚으면 됩니다. 자기는 불안해서 못 하겠대요. 아니 이게 왜 불안합니까? 아니요 제가요 계약금 안 받을 테니까 해약해 주세요. 자꾸 이러더라는 거죠. 아니 뭐 돈이 100만 원도 아닌데 이걸 왜, 이분이 그러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계약금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해약만 해줘요, 해약만. 그래 형제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집에 가서, 아니 내가 그 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니 세상에 담보가 잡혔다고 해약해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주인은요 돈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집만 계약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막 목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자매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좀 떼자. 떼면 아나니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지 않았냐. 우리가 연보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요 다 연보했다고, 전 나중에서 알았어요. 연보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나님이 돈 줄라 하니까 어때요? 또 여러분도 이사 갈라. 나도 다 이제 팔고 옆집으로 이사 가면 나도 뭐 이렇게 안 할라나.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월드캠프 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일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월드캠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수양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실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좋아도 죄를 짓고 못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려고 하면 사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뭘 가르치느냐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을 믿어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려면 다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줬습니다. 이 성경이 왜 가치가 있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우리에게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찾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래,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이 나로 찾겠다고 하시는구나. 언제 찾도록 해주실까? 그래서 이 성경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야 하니까 이건 법이고 짐이고 읽으면 졸리는 수면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얻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주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나라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나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치리하면 되는데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아마도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발동을 했느냐면 이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내가 돌아가 버리면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아가게 하려고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악한 왕을 하나님이 거론하실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한 왕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자기에게 줬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이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서 돌아가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줬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나오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꺾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 죄로 마음을 꺾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뭔 죄로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믿음도 부담스럽고 은혜도 부담스럽고 교제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구원은 어떻게 용케로 은혜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부담이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못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돼버렸어요. 마음을 꺾으세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 안 꺾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까? 기쁜 소식 성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마음을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그러니까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언제까지 꺾어야 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꺾어야 되느냐? 교회 가면요, 물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부산에 가면 많아요. 전부 다 언제까지 꺾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꺾으라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누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마음은 우리가 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꺾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분 말고 누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지요?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너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네가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했다라는 거죠. 율법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만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만 달라라는 거죠. 이것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사람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 하려고요? 따라가려고. 제가 그런 사람한테는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왜? 그걸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라갈 수 없고 사단의 계교를 알아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단의 계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신앙은 단순한다고 했죠. 자, 이사야 53장을 읽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건 자막을 조금 크게 해줘 보십시오.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글자를 키워줘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다 아시죠? 예,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거 두세요. 잘 보세요. 여기는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한 분은 여러분과 저고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예,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는 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길로 가요? 네? 여기 써졌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요?
자기 길로 갑니다. 예, 맞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요?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기 써졌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구원받고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로 가고 싶지요? 근데 자꾸 어느 길로 가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로 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나는 어느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날 말씀드렸지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섭섭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오게라도 죽는데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어느 길로 갑니까? 자기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어느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여러분들은 왜 어려우냐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동의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근데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는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로.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아우성인 거예요. 주여! 여러분도 막 주여 삼창은 안 하지만 속에서 막 두 주먹을 쥐고 나도 이제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47회 여름 수양회를 이를 악물고 온 거예요. 이제부터 이 수양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길로 가려고. 그런데 설거지 하라 그러면 짜증 내버려요, 그냥. 왜 갑자기 우리 지역이 또 설거지냐? 일찍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진짜 예수 길을 사모했는데 설거지 때문에 딱 망쳐버렸어요. 진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예수의 길로 가란 적이 없어요.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오늘부터 괜히 자신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어느 길로 가요? 예, 회개를 하고 나면 어느 길로 가요? 회개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어느 길로 갈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나오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하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좀 회개를 덜 하셨나? 똑같아요. 목사가 돼도 우리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예수님을 말해야 돼.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이런데 여호와는 어때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넘기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넘긴 겁니까? 저는요, 교회 다닐 때 이걸 몰라가지고 날 보러 진실로 통해 자복을 하락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전부 다 쓰래요. 뭔 죄를 졌는지. 남들이 볼까봐 막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요, 불 지르는 것도 몇 번씩 지르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막. 그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는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 나중에는 이것도 헷갈리더라고. 아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갈 것 같으면 한 번에 그냥 싹 해버리면 되지. 왜 주야장차 이걸 해야 되나?
그래도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죄는 누가 넘겨야 돼요. 예, 회개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죄를 넘기신 분은 누구예요? 또 자기가 넘긴다고 또 애쓰지 마세요. 제가 포항으로 무전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 아내랑. 부산에서 포항까지 무전전도 여행을 하러 갔는데 가다가 이제 골목길로 걸어서 가는데 마을 회관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혹시 여기 포항에서 오신 분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포항만 생각하면 막 그 생각이 나요. 그 포항에 이제 어느 마을로 가니까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놀고 계시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니 부산에서 여기서 왜 왔느냐고. 우리 전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요즘 세상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는 오늘 첫날부터 먹는 것 자는 것 다 보장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나는 죄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갈급한 할머니를 붙였구나. 그래가지고 막 제 아내는 옆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가 왔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딱 잡더라고. 그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남의 죄를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느냐고. 남의 죄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제가 복음 전도하면서 한 번도 못 만나본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딱 잡고 그건 아니지. 어떻게 내 죄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같은 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니 우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에 금방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막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 아내랑 저랑 둘이 얼굴만 보면서 이게 무슨 조화냐. 아니 하나님이 이 추운 날 그럼 우리 보러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보 그냥 하나님이 걷게 하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차만 타고 걸었는데 걷지 못했는데 그냥 한번 걸어보면 어때요? 어디로? 길 가는 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포항 어디 뭐 시골에 골목길로 그냥 둘이서 이제 가방 들고 덜레덜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우리 앞에 딱 섰어요. 그 가더니 후진을 해가지고 딱 오더라고요. 어디를 가세요? 저는 부산에서 전도하러 온 목사입니다. 요즘 세상에 목사가 전도도 하러 다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문을 열어가지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교회를 나가는 집사입니다. 근데 집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여기 이명박 대통령 마을에 뭐 대통령이 살았다 하길래 구경 가는 중입니다. 제가 아니 집사가 구경이나 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딱 지갑을 열더니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한 주먹을 잡아가지고 하고 내 손에 딱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 안에 있는 모든 먹는 걸 다 모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목사님 아무쪼록 저 대신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이제 줬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무 데나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마을에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저들이 무전전도행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돕나?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돕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 뭐라고요?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단 한 사람도 주의 길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령한 체 하고 앉아 계시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언하셨어요. 너는 네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무리 여기서 믿음 있는 체 하고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네 맘대로 살아. 이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 나는 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또 자기가 넘겼다고 할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우리였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만 담당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일을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써놓은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네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누가 오신 거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계명대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잡아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넘기고 그 염소를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누가 사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하나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0번, 12번 여러분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씻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죄 짓고 재물을 가지고 가고 죄 짓고 재물을 가져가고 하니까 제사장이 앉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앉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언제든지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줬다고 해도 앞으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돌아가셔 버리면 죄를 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불안하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한 장을 넘겨가지고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땅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모세가 이 땅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말은 땅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는데 하늘에 있는 건 참것인데 그것은 짐승 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은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나라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 땅은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났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어제가 되고 아까가 되고, 그렇죠? 한 달 전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맞죠? 자, 하늘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말은 시간이 멈춰 있는 곳이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과거가 되고 미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면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피로
하늘나라 성소에다가 피를 뿌려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피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뭘 하시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하늘나라 성소 제단에 올라가서 피를 뿌렸어요. 그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왜?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발려짐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것은 단번의 효과밖에 없어요. 단번. 한 번 효과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 성소에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속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피를 흘려서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바르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깨끗해진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더럽고 나는 악하고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는 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온전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네요. 그 놀라운 게 그리 쉽나요? 여러분 방금 믿는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구나. 야, 그러면 나를 죄에서만 온전하게 하셨겠나. 하나님은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모든 걸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 나는 곁길로도 갑니다. 나는 세상으로도 치우친 적도 있습니다. 나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서 작동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샀는 모양이다 합니까? 그건 그렇게 어떻게 잘 아세요? 핸드폰을 샀는데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런 삼성전자가 사기를 쳤네.
해가지고 가서 막 온 동네방네 떠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당장 고쳐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무슨 믿음이라고,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거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지 뭐. 그냥 우리는 믿음 없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온전하다 하셨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온전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 처지에 뭐 내가 뭐라고 하고 자기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온전하다고 하셨지요? 근데 왜 나는 이런 모양이지요? 원래 너는 그런 모양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한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널 보러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 너 바라보지 말고. 그렇죠? 예, 자기를 바라보면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정신병자라 그래요. 어떻게 가난한데 부유하냐? 저 사람들은 병자다, 병자. 아까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름만 되면 눈이 반짝거린다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막 수양회만 되면 눈이 반짝거리고, 집회만 되면 눈이 반짝거리고, 딴 때는 별로 관심도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친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셨어요? 예. 자, 우리 조금 더 읽읍시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요.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죄를 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죄 없는 거고 안 믿으면 죄 있어요. 알았어요? 이걸 보고 믿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안 믿으면 사했는데도 안 믿으면 어때요? 예, 할 수 없어요. 사했는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정말 말썽꾸러기 우리 아들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만 죄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알겠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 콩나물 사다가 아저씨도 죄 없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깜짝 놀라겠죠.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예, 그럼 웃으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의아하게.
제가 안산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굿뉴스콜을 23명이 다녀왔어요. 근데 교회는 3사람이 나와요. 진짜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굿뉴스콜을 가려면 억지로라도 구원을 받아야 가는데 굿뉴스콜을 갔다 와가지고 왜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불평을 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뭐라고 성경에 돼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땅인데 근데 왜 이 땅이 작지 않지?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학생들이 굿뉴스콜을 갔다가 와서 교회를 안 나오지만 저 학생들 마음에도 예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작지 않겠구나. 자, 그때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한 형제가 영광이라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영광아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니 두 말도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니 너 교회 오라고 전화한 건 아니야. 압니다. 꼭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만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압니다. 제가 교회 가겠다니까요. 그 전화가 끊겼어요. 제가 다음 날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영광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결혼식 때문에 못 갔다고 안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면서. 아니 교회에 한번 안 나오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고 막 온 천지가 전화를 하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전화 다시 끊었어요. 끊고 다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아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간다고 안 합니까? 아니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널 보러 작지 않대 교회 가겠습니다. 야는 막 무슨 말을 해도 교회를 내가 전화한 이유가 교회 오라고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더 무서워서 제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전화 못하고 또 옆으로 전화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시간만 나면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너 작지 않대. 교회는 안 나와도 굿뉴스콜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다 카톡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네 전화 왔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대? 작지 않대. 자기들끼리 이제 매일 작지 않아 이러다가 뭐 다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1년이 지나니까 찾아왔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뭐가 작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일어나면 작지 않아 이게 막 귀에서 왕왕왕 거려가지고 이게 불안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뭐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청년들이 19명이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창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는 못 찾아가는데 말씀이 찾아가서 다 이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기억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봐요. 하나님 왜 나는 자꾸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실 거예요. 너는 온전해.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아. 왜요? 여기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만 온전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뜻을
전파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그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